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날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71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드린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금머리 바벨론 사자의 짐승 모양을 했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를 단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메데파사인데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곰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인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표범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 달린 아주 빠르고 그런 표범. 그 다음에 철 종아리, 여기 로마인데 아주 강한 철과 같은 그런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철 종아리 로마 나라는 그 짐승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 아닌 그러한 어떠한 아주 흉악한 그런 짐승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10발가락 그리고 두 발, 여기에는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이것이 합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합하여지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국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각 나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양은 그가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여러 나라라고도 우리가 표시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국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죠. 또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는 메데파사와 헬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또 짐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표시한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세상에 아주 큰 힘을 가진 그리고 세상을 장악한 영적인 그러한 우상,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뜨인 돌,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 나오죠.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릴 때 이 신상이 그냥 가루가 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각 나라들에게 임할 때에 이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그리고 메데파사와 헬라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세우지만은 아주 강하고 날렵하고 참 무섭고 이러한 나라들이 세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은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들이 그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70일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리고 지난날에 있은 그 다니엘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해서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 멸하실 터인데,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70일에라고 우리가 정할 때에 먼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1일회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7과 62와 1을 합치면 70이 되는데, 71회라 그랬습니다. 1회는 7일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71회에 70을 하면은 490이 되겠죠? 491인데 그 491을 여기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491이 49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490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71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한 가지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71회가 다 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요걸 합쳐서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요 순간에 바로 70일회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기 바로 그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우치시고, 또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70년은 뭐냐? 그거는 황무하고 황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황무하고 황폐했느냐? 특별히 이 70년은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죠. 그리고 그 성전, 그들이 가장 중시하고 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항상 모이고 했던 바로 그 성전, 이러한 것이 다 황폐하고 황무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70년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여지고 그 나라의 모든 고위, 왕족, 귀족들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고 이러면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데 그것이 70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70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 땅을 황무케 할 텐데 그 기간은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책을 읽던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모든 황무하고 황폐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여기 이 70년 만에 이제 이들의 이 황무함이 다 마치겠다 그랬죠. 그러자 그것을 깨달은 그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시작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예. 왜 그들이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황폐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행악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 8절서부터 보면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습니다. 예. 참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 나라가 잘못하고 있을 때 위정자들이 정말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또 어느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못해서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주님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도 백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토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바로 그러한 일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7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나라들을 다 다시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에는 언제 시작이냐? 요 70년이 마치는 때로부터 또 70일의 예언의 시작으로부터인데, 그 70일의 예언의 시작이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릴 때서부터입니다. 그것이 BC 538년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0일에 먼저 7일회가 지나가는데 이 동안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은 또 언제냐? BC 444년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일어나고 7일회가 지나가면서 49년이죠.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62일회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끊어진다. 3년 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셨고 다시 이제 오실 텐데, 그것이 언제냐? 이제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진 그때는 약 AD 34년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무엇을 예언하시느냐면은 이 세워진 이때에 죄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이 완공되죠.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래서 성전의 회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AD 70년쯤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뭐 연도 숫자와 또 시간 이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어느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지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 중단되고 한참 지나서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있습니다. 법궤에 있고 속죄제 제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성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때에는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다시 성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또 성전에서 선포되는 율법, 말씀으로 또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통해서 또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행하며 행하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들이 이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는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것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한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도 드린다. 이런 것들을 하나에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무엇이 되느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 외식적이야. 그러니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일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은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잘 공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너희가 정말 올바로 제사하고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크게 될 것이다.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기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예배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도 정말 제대로 잘해야죠. 우리도 정말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정말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또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외식이고 형식이고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라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적당히 대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곧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자세는 정말 온전한
깨끗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와서 찬양 좀 하고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했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형식과 외식과 거짓만이 잔뜩 있어. 예. 그러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자기는 나는 뭐냐? 외치는 자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라고 외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의식과 외식과 거짓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 외식된 것들, 거짓된 것들, 여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시대는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이러한 세상 나라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 세상은 누가? 세상 권세들이 잡아서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그러나 이 나라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세대는 열국시대. 예, 이렇게 큰 어떤 한 나라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나라가 이렇게 정권을 잡는 AD 476년서부터 로마가 망한 때죠. 그때부터 이제는 열국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게 이제 시작되면은 큰 대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는지 아니면 이 일회의 절반쯤 가서 휴거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그것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다스리다가 열국시대로 갔는데 이때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예요. 근데 요것을 분기점으로 하는 그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던 그 신앙생활들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때서부터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전에는 무엇이,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원했던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속죄함을 받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는데,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기가 희생되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 없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이 아닌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들에서도 우리가 같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 여기가 교회예요. 또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 거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닌 교회고,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점이 되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벌써 예언해 주셨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일회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되기 바로 전까지의 기간은 얼마냐? 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얼마큼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길게 볼 때 100년을 잡아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100년 안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1948년에서 100년이면 2048년이 되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정도의 기간이 남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8년 후에 이 한 이래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바로 이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제3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3 성전을 지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회만 되면 때가 되기만 하면 그들은 성전을 딱 짓고 거기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것을 제물로 드려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 제물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지은 그 성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휘막,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던 그 장막을 다 찢어 누구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사함을 위한 제3 성전과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짓게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제3 성전을 짓도록 놔두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다 준비해 놨으니까 곧 제3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이요. 그 외의 제사는 수시로 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요 때에 무엇을 하느냐면 이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때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죄사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제3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볼 것 같으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거룩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70일의 기간을 정하셨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끝난다. 예, 죄가 끝나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 인해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으로 죄가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을 이때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중간에 바로 성전이 완공될 것이고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죠. 그리고 여기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 요 일의 절반쯤에 와가지고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요것을 금지시킨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적그리스도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미운 물건은 뭐예요? 우상 같은 거, 이방 신상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가 세울 것이다. 어디? 제3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에. 그러면서 성도들은 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큰 환난을 당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또 인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어느 중간에 전에든지 중간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휴거를 당하게 될 것이죠. 예. 이것을 준비하는, 이 날을 준비하는,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모든 연한을 깨달아 알면서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자야 돼. 휴거 날짜만 알아내려고 그렇게 힘쓸 것이 아니라 때는 지금 매우 가깝고 날짜 시간은 아버지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우리는 다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라기서 4장 5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돌이키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마음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육에 속해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준비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서 기름이 준비되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후에 무엇이 오느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다니엘서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그러죠. 그때 너희가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무엇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갖기 위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때 큰 환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 도망을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때에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에 그 환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직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 때에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니엘이 깨달아 알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이상과 예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 요 맨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바로 전에 지금 제3 성전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자주 말하고 있는 666표. 그런데 그 666표를 이때에 이제 주게 되는데 666표를 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현찰, 그러한 현금, 이게 아닌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돈, 동전,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다 카드로, 컴퓨터로 이렇게 합니다. 바로 666표를 위한 준비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제3 성전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운지 우리가 연도로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100년 안에 앞으로 한 28년 안에
이러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나라를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